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23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이 네 개 절에서 바울은 이 시기에 관한, 지금 이 시점에 관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점인가? 모든 구원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를 잘 살았던 본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또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아주 크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 않을 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나 또 우리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기초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바울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그것을 말했고 어떤 의도로 그것을 이렇게 권면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나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통찰력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렇게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로마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들려졌고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점점 가까워진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향하여 점점 우리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구원의 어떤 완성으로 가는 길에 좀 더 이렇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거리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바울이 이런 거리 개념으로 얘기를 해서 좀 더 각성하자 하는 측면으로 말했기보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일하심이 더 분명해진다, 더 확실해진다 하는 개념으로 바울이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끝날이 왔다, 어떤 말세 개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 시기, 지금 이 날, 지금 이 환경, 이 속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일하신다, 구원이 더 확실해졌다,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너희들 로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지금, 이 오늘이라 일컫는 이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 깬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이 뜻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왜냐?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각자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국가나 혹은 또는 사회나 모든 세상 안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국가나 모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도 베푸신다. 그게 바로 지금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분명하다고 하는 얘기죠. 세상은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우리는 알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것을 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어둠의 일을 믿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어떤 권면을 합니까?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선명하다. 눈을 떠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이미 하나님이 뜨게 하셨으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더 눈을 선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빛은 본다는 뜻이니까 더 선명하게 해서 너희의 앞길에 있는 너희의 모든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거기에 따라서 너의 역할을 다하라.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나 모든 사회 속에서 각자 너의 역할,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라. 그런 내용의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니 어떠한가를 추적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일하고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나를 세우시고 일하시는가가 너를 눈을 떠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파악하고 감지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너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사에 종교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교심이 있고 세상 사람에게도 종교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종교심을 따라 우리의 평화와 안위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빌기도 하고 뭘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열심을 다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어떤 동기, 어떤 기본을 하나님으로부터 잡을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데요?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지를 하겠습니까? 감각도 무뎌지죠. 감각도.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과 윤리와 도덕과 체득한 모든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힘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믿고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세워 나를 더 윤리나 도덕이나 더 훌륭하게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종교심에 근거한 이 삶의 모든 내용, 신앙의 모든 내용은 결국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어떤 한계요? 나만큼의 한계입니다. 사람만큼의 한계죠. 그래서 사람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모든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이 가지고는 열매, 즉 영뜬 죽음밖에 없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냥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마치는 것이 일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늘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감에 따라서 30, 40대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모든 것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지식, 그리고 또 우리의 체력,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은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남이 인정해주를 않는 방향으로 계속 고립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지혜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어른들의 어떤 지혜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애를 명예나 소유나 권력 혹은 또는 어떤 인기 혹은 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는 쪽으로, 그리고 또 내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는 그러한 어떤 우월 의식이 만족되는 그러한 모든 이 삶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세대나 이 젊은 세대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삶의 시도의 결과는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힘겨워하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죠. 안 그래도 육신은 약하여 자연스럽게 병치레를 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 자연적 순리인데, 마음까지 그렇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것은 뭘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 모든 이 죄와 사망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과가 썩어질 것밖에 구할 것이 없는, 허무할 것밖에 없는 그 삶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하여? 네,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영생의 열매입니까? 이 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가치에서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과 내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애굽에서 건져낸 이 백성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본성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 가치대로 살고자 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양육에 있어서 훈육의 회초리가 계속 가해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이런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한 인격이라는 이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격은 서로 동등돼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 사랑의 존재로, 진정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인격을 부여하여
그 사람과 동등됨,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의논하는 겁니다. 말 좀 들어라. 그러라고 선지자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라고, 눈을 뜨라고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광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체득이 안 돼요. 날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보이지 않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요. 내일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하심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목도되고 경험되도록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저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가르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가 똑같은 인격,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땅한 본보기와 마땅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게 아니죠. 분명하게 그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삶을 요약해서 평가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 생명에 이르는 인생을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약해서.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목적과 그 의도가 우리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못 보자 하면 십자가를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삶의 유일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유일한 삶의 요구고 기초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해라, 이 뜻과 같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이 십자가는 모욕과 조롱과 원수됨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냐? 말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들을 위해 죽습니다. 죽고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죽고 어디서 죽은데 어디 있습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하죠? 죽음으로써. 죽음은 끝이에요. 예수께서 그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끝냅니다.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끝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그분의 그 끝낸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결과, 열매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하나님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또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쉬우면 다 갔겠죠?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 지는 삶, 나를 부인해라. 너의 존재와 너의 모든 이 일함에 있어서 너는 오늘 감춰져야 된다.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없는 자처럼, 작은 자처럼, 소자처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겸손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열받죠. 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열받습니다. 네. 하나님, 나는 그냥 바라는 거 없고
나는 정말 소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가정 평안하게, 건강하게 그냥 잘만 살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헌금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영광의 자녀로 빚으시겠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부활 생명에 이르는 그 곳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는, 이 땅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하겠다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13절, 14절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이 마땅한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옷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의미니까. 여러분, 이 옷 입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려지고 그냥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단단히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는 거죠. 잘 갖추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뜻이라고 말을 하죠. 빛의 갑옷도 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말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썩어질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대한 사랑과 자비와 그 빛나는 영원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드라마나 이 모든 걸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즉 죽기까지 희생과 섬김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용서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관용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 지금 음란과 호색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요,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그건 저도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많고 또 어쩌서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막대 먹은 사람도 많고 또 상식적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막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겪고 있습니다. 부대끼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 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대낄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겨운 이 모든 삶을 살까? 그렇게 좀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달라. 우리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힘겹게 사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께서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실패,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겪는 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마땅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명이 자라듯 우리의 영혼이 그 부대끼고 또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내면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예수에 닮은 인격이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부대끼면서 견디면서 그 견딤 속에 온유함과 그 인내가 자라가죠. 여러분, 부대낌과 우리의 모든 고난이 없으면 절대 이 온유함과 인내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가 확충이 되고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더 잘 살게 되면서 뭐가 줄어듭니까? 사람이 인내할 줄 모릅니다. 인내가 좀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여기에 모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삶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부 다 살았던 분 아닙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단칸방에 살고 다 온 식구가 단칸방에, 저는 점프 뛰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고 점프 뛰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 이런 이 모든 이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았던 모든 삶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잘 길러줍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어딘지 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대껴도 견딜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을 때 더 어려움에 대한 이 마음, 긍휼, 동정의 마음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더 잘 도울 수가 있는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중간에 돌부리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숨이 차올라서 이렇게 헉헉거리는 우리 등산에 있어서 중간에 쉼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실패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뒷걸음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도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뒤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셔서 오늘과 오늘을 우리가 함께 엮어 이 모든 실패나 어려움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엮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점에 이르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의 대척점, 대조점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대척점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나오죠. 누구를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때와 경계를 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이 광진구에 있는 혹은 또는 우리 동원교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넣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오직 십자가로 부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권면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 살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는 압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그 복됨의 영광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믿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이 환경 속에 우리는 벅벅대고 눈물 짓고 한숨 지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이 취소가 되는 법이 없고 우리 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모든 일로 우리를 부르사 그 삶을 살게 하시네. 이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의논하시고 그분과 함께 상의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그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인생으로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맞닥뜨린 모든 삶의 환경을 충성과 그리고 우리의 성실함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을 우리 마음에 담으사 예수의 인격을 풍성히 담고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 이 단지 담겨진 이 보배, 담겨진 능력, 담겨진 지혜, 그것을 의지하여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내일은 내일 맡기십시오. 내일 주께 맡기시고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시간들입니다. 세월을 아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사십시오. 24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와 관용, 용서 그리고 회복해야 하는 치유의 은혜의 그 마음과 심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으사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않고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마땅히 아뢰을 것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영광의 하루임을 그리고 명예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슴에 담고 그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삶을 일평생 하루하루 충실하게 지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삶을, 그 자유의 삶을 사랑을 담아, 용서를 담아, 관용을 담아, 온유함을 담아, 겸손을 담아 살게 하시니 그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사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참여함에 대한 우리의 모든 충만한 역사가,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